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 뒤에 핸드북이 있는데 핸드북 보시면은 좋습니다만,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체육관 이런 제목인데, 제가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제목을 좀 깔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리더를 원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리더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원하시는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의 자격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리더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의 남긴 기록에서 참 잘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시편에도 있고, 그리고 이 사무엘하 마지막 인생 이제 말년에 그동안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은 어떠했고 또 하나님 어떠했는지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그게 그냥 한순간에 죽을 때 남긴 기록이었다면 이런 기록이 정말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올 정도의 예리함으로 남겨지지 않았을 것이죠. 시시때때로 기록을 남기고 또 가다듬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 그러면서 철두철미 자신을 가다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렇게 자신을 잘 담금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글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28절 읽었지만 여러분, 한자 한자 버릴 단어가 없어요. 신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신앙 고백은 이게 다윗한테만 적용될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적용되어야 할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우리는 성경 66권도 잘 안 읽는데 다윗이 남긴 이 글마저도 모든 것을 다 이뤄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생에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죠. 바울은 가시가 한 번씩 히뜩히뜩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바울이 설교하다가 히뜩히뜩 넘어가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학자들에 의하면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 간질이 있으면 이게 여러분 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재경적 전쟁에서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훈련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시, 내 인생의 고난, 또 하나님 주신 징계, 물론 보통 징계가 한 번씩 있죠. 본인이 인정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냥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훈련받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었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는 사람들 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당장에는 왕으로 통치할 만한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왕으로서 뭐 화려하게 막 세상에 막 등장해서 왕답게 그렇게 일하도록 안 하셨어요. 참 어찌 보면 재미없게 내 인생으로 적용해 보면 그냥 쫙 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울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폐위시킨 사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사울, 이는 다윗이 그 사울과 같이 교만하여 왕권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소에 입소시킨 것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래를 하죠. 이것도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가시를 주신 것은 끝에 나오지만은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배운 다윗이 내가 정말 메시아를 품는 영원한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축복받았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데 정말 내란 인생이 이렇게 복받는 인생이 됐나, 이렇게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있다 그러면 겸손을 배우는 기회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해서 겸손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접어들고 이제 왕정시대가 막 시작될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나라와 같이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때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방나라와 같이 타국과 싸워 짓밟아서 잘 사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겠다, 이런 뜻이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자신들이 자신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막 한번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을 버리려 하는 것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왕을 세움과 동시에 가르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다스릴 그리고 제도인데, 다스린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라크인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뜻을 가진 멜렉에서 나온 건데 왕이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제도, 왕의 제도는 왕정 제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공의와 정의를 가진, 정의의 의미를 가진 미시파트, 즉 신정 통치 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 왕을 세우라 하셨지만은 왕이 통치하는 제도가 아닌, 따라합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묘한 차이를,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통치하는 제도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해서 진짜 왕은 나다. 왕인 나의 권위 앞에 또 다른 왕을 한 명 주겠다. 그를 통해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왕이 갖추어야 할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왕은 반드시 오늘도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듯이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서를 가까이 자기 옆에 두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왕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 가시한테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가시가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장인이면서 자신의 앞에 있는 선대 왕,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자신을 시샘하면서 못살게 구는지. 여러분, 다윗은 겸손히 이 가시인 사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뭔가요?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 하면 머리를 잘 조아리고 말 조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고 사울은 교만한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사울은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상 9장 10장에 보면 자신은 왕이 될 위인이라 이렇게 보지 않아서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어요. 사울. 작은 자라 말하고 왕으로 추대받는 자리에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만큼 소심하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감히 하나님께 왕권을 위임받아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알던 그런 때, 겸손한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의 겸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교만해버린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켰죠. 이제는 또 다른 겸손한 자를 찾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다시는 사울과 같은 끔찍한 비운의 결과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만인 제사장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끔찍한 비운의 주인공 같은 교만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나오고 겸손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된 그런 사람을 세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한 왕이 되도록 훈련한다는 거, 이거는 순종하기 어려운 걸 잘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데 이걸 해라 말입니까? 억지로 그런 걸
순종 훈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겸손 훈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무지의 질을 잘 알아서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한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 나는 진정한 겸손한 자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게 겸손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우리 자녀의 주관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주관자인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롬 8:28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겸손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26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뒷간을 보러 깊은 굴에 들어왔을 때, 또 한 번은 사울이 진영 가운데 자고 있을 때. 이 두 사건은 그 가운데 25장이 있습니다. 25장.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서로 다른, 좀 반응이 앞에 좀 미묘하게 잠시 머뭇거리고 뒤에는 확실히 죽일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다윗의 전혀 다른 반응. 여러분, 뒷간을 보러 사울이 깊은 굴에 들어왔습니다. 앞에 24장은 다윗이 발견하고 부하들도 발견했어요. 야, 최로의 찬스네요. 모두 다 입을 맞췄습니다. 완전히 이거 끝났네요. 이거. 야, 그러고 뭐 칼을 확 휘두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딱 가만히 벨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는데 마음에 팍 자기가 비인 겁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내가 죽인다고? 그리고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못 죽인 겁니다. 자신을 죽일 때까지 쫓아다니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칼을 휘둘렀지만은 죽이지 못하고 겉옷만 빼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칼을 휘둘러 사울을 죽이고 싶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다 죽이지는 않는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겸손한,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야. 그런데 오늘 다윗도 보세요. 26장, 이제 24장하고 25장, 26장이 있는데 25장을 기준으로 24장은 겉옷을 탁 뺐는데 찔림 받았다고 그랬죠. 26장은 똑같이 사울을 죽일 기회 앞에서 다윗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또 기회가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소심한 칼 한번 휘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게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 다윗이 이제 훈련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확신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25장에 나발 사건이 있습니다. 나발 거려요. 말을. 이 나발 거리는 이 나발이 하나님 앞에 침을 당해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발은 다윗의 보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에 큰 수확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좀 도와달라고, 좀 먹여달라고 나발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사실 나발이 양털 깎는 날에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왕으로 세움을 받아 다윗의 보호를 받고 가축을 먹일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 나발이
은혜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모른 체 한 거예요. 모른 체 할 정도만 아니고 완전 배은망덕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 죽여볼까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당장에 찾아가 죽여야지.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이 부인은 정말 잘 뒀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깨우치면서 이런 말을,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25장 26절 29절에 아비가일이 한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 당신과 함께 싸우실 거고 영원한 왕권을 주실 건데 이 나발거리는 다윗 나발하면 죽인다고 그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이 말 딱 듣고 나발을 안 죽입니다. 왕으로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 이거 내가 좀 은혜를 못 입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믿고 죽이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발을 맡겨버립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맡겨버리고 다윗이 3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는 걸 본 거예요. 그냥 안 두네. 그러고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확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그냥 맨날 자리만 채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26장에서 두 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을 때도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소심하게 칼도 한번 휘두르지 않고 전번에는 막 겉옷을 뺐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맡겨버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이란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하나님 체육관에서 겸손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다윗이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에 읽은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훈련받은 자신이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사울과 같이 빼앗지 않으시고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마침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고통이고 맨날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겸손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리더십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가,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어떻게 훈련받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쓴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로 철저히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취하지 않는 나라고 다윗의 왕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스리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평강의 나라가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계획보다 위대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순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